2025년 5월 9일 시편 119편 129절에서 144절 말씀으로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증거가 너무 놀라워서 내가 그것을 지킵니다. 주님의 말씀을 열면 거기에서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도 깨닫게 합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벌리고 헐떡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시듯이 주님의 얼굴을 내게로 돌리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걸음걸이를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떠한 불의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의 억압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러시면 내가 주님의 법도를 지키겠습니다. 주님의 종에게 주님의 밝은 얼굴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사람들이 주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니 내 눈에서 눈물이 시냇물처럼 흘러내립니다. 주님은 의로우시고 주님의 판단은 올바르십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증거는 의로우시며 참으로 진실하십니다. 내 원수들이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니 내 열정이 나를 불사릅니다. 주님의 말씀은 정련되어 참으로 순수함으로 주님의 종이 그 말씀을 사랑합니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는 당하지만 주님의 법도만은 잊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의는 영원하고 주님의 법은 진실합니다. 재난과 고통이 내게 닥쳐도 주님의 계명은 내 기쁨입니다. 주님의 증거는 언제나 의로우시니 그곳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이 몸이 활력을 얻게 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은 히브리어 알파벳 페로 시작하는 129절에서 136절과 차디로 시작하는 137에서 144절의 두 개의 연으로 구성된 시입니다. 먼저 첫 번째 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에서 시인은 굉장히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는 자신의 그런 다양한 내적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9절을 보면은 놀라움이 나오지요. 그것은 130절에서 말씀에 대한 깨달음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31절에서는 그 놀라움이 입을 벌리고 헐떡일 정도의 사모함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2절에서는 마치 사랑하는 연인들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듯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시인인 자신을 향하여 얼굴을 바라봐 달라며 은혜를 구하고 있지요. 133절과 134절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은 살겠노라고 그런 굳은 결심을 하는 동시에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다시 한번 135절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또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구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36절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눈물을 흘릴 정도로 애통해하는 그런 시인의 모습으로 시가 마무리가 되지요. 자, 봅시다. 놀라움, 간절히 사모함, 그리고 굳은 결심, 세상에 대한 애통함, 이러한 그런 시인의 마음들의 변화들, 이런 것들이 저희가 지금 확인하였는데요. 이것들은 말씀에 대한, 좀 더 넓게 봤을 때에는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받고서 우리 영혼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자연스럽고도 또 건강한 그런 반응들, 어떤 영적인 여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잠시 여러분 인생에서 크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느끼고 했었던 그런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저는 예전 대학생 때 선교단체 수련회가 기억이 났어요.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의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어, 물론 그 전에도 계속 듣고 또 감격했었던 그런 말씀이기는 하지만 생각이기는 하지만은 그날 그렇게 너무나 강력하게 제 머리와 마음에 부딪혀 들어오는데 정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감격스럽고 기쁘고 감사해서 예배드리는 내내 좀 전에 읽었던 저희가 읽었었던 그 시편의 표현처럼 눈물이 시냇물처럼 그냥 줄줄줄줄 그렇게 흘러내렸었습니다. 그 수련의 기간 많은 설교를 또 듣고 성경 공부를 통해 말씀을 또 배우고 예, 그랬었는데요. 그런 내내 그 수련의 기간 내내 놀라움과 감격, 감동 이런 것들이 정말 저의 가슴을 벅차게 했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마음들이 든다라는 거, 일단 개인적으로 스스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적용을 하게 됐었고요. 또 함께 이 땅의 영혼들에 대한 어떤 사랑하는 마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 이런 것들이 더욱 마음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었는데요. 당시 제가 참여했었던 그 선교 단체 그리고 또 활동했었던 이 선교 단체는 병원에 입원하신 그런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다가가서 말씀을 나누고 또 전도를 하는 그런 병원 전도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때 수련에서의 그런 깊은 경험이 저로 하여금 대학생 시절 그 기간 내내 전 선교단체 사역을 더욱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계기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어, 그때도 그 이후로도 그렇고 인생을 살아오면서 늘 이렇게 뭐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막 놀라움, 사모함, 결단과 구령의 열정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고 또 가슴이 뜨겁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이 매번 영적으로 이런 하이퍼 상태에 있을 수는 없는 일이죠. 하지만 또 어떤 계기를 통하여서 어떤 특별한 시간에 또 이런 감격과 열정들, 산모함들, 결단들,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것들 이런 것들은 또 이렇게 또 반복적으로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이렇게 또 제가 또 경험했었던 일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 매번 이렇게 뜨겁고 하이퍼 상태에 있을 수는 없지만은 또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마음을 만져주실 때 그러한 마음의 반응들이 일어나는 것 이런 것들은 또 참 귀한 일이고 또 필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런 뜨거움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였다. 그런 일이 있었나 싶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것 또한 우리들의 영적인 건강에 있어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오늘 이 시를 읽으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의 다양한 반응들을 경험하고 또 노래하였던 이 시인의 이 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 나에게도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영적인 뜨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또 경험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시는 매 절의 그 첫 단어가 히브리어 알파벳 차디로 시작을 하는 연입니다. 차디로 시작하는 모든 말들 가운데에서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의로움을 의미하는 체데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37절에 주님은 의로우시고 의로우시고라고 하는 요 말이 나왔죠. 138절에서도 주님께서 세우신 증거는
의로우시며, 여기서도 또 체데크가 나옵니다. 142절에 주님의 의는 영원하고, 또 144절에서 주님의 증거는 언제나 의로우시니, 이렇게 많은 구절에서 하나님의 의가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단순히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제 노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멸시하는 반면 자신은 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고 또 열정에 불타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141절과 143절에 보면은 시인은 자신이 처해 있는 힘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봅시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는 당하지만, 그리고 또 재난과 고통이 내게 닥쳐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는 어쩌다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그렇게 힘든 와중에서도 시인은 또 나는 주님의 법도를 잊지 않겠다. 주님의 계명은 내 기쁨이다. 이런 또 표현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시인은 세상의 가치관과 또 풍조, 시류를 따르지 않고 우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미고 살다가 지금 이런 상황들에 처하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의미하는 체데크, 또 이 차디로 시작하는 말이지만은 미천함을 의미하는 차이르나 재난과 고통을 의미하는 차르라고 하는 여기 이 시편에 나오고 있는 요 단어들도 모두 히브리어 알파벳 차디로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지금 시인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차디라고 하는 알파벳으로 라임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의인의 삶이 이 세상에서는 참 힘들다, 고통으로 가득하다라고 하고 있는 이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노래는 슬픔의 노래는 아니지요. 비록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139절을 보면은 그러한 의에 대한 열정이 시인 그 자신을 불사른다, 차라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차라프, 불사르다. 이거는 단순히 불에 탄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정련하다, 불순물을 제거하다, 순수하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세상에 알아주지 않고 또 세상이 비웃고 비난한다 하더라도 의인은 말씀 안에서 정련되어지고 또 그렇게 됨으로써 144절에서 마지막에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죠. 주님의 증거는 언제나 의로우시니 그것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이 몸의 활력을 얻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그 의와 그 의로운 말씀은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에서 페와 차디라고 하는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두 개의 연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놀라움과 사모함과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같은 그런 영적인 반응을 보였던 시인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가까워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해 통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공유받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사모하며 따르다가 세상에서 고난을 겪게 되지만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정련되어지고 말씀을 생명의 힘으로 믿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시인의 그 신앙이 이렇게 성숙해지게 되는 그런 과정을 또한 우리가 보았고요. 저는 오늘 이 두 개의 연의 시를 보면서 시인이 우리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권면을 해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힘드시죠?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붙듭시다.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그 주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당신을 어떻게 사로잡는지 경험해 보세요. 그리고 당신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같은 그 동일한 마음을 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다시 한번 찬찬히 오늘 시편의 시들을 읽고 묵상하시며 시인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목소리를 들려주는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지 한번 마음으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에게도 시인이 느꼈던 놀라움과 사랑, 불타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나눠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힘이십니다. 세상의 생각들과 욕심들과 걱정들이 여러 가지 그런 소리들로 나를 채우고 사로잡으려 할 때 주님,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음성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깨닫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인정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증거는 언제나 의로우시니 그것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이 몸이 활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던 시인의 간구가 오늘 또한 저희들의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